하나님 아버지, 우리같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그런 죄인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멸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은혜를 믿는 자를 의롭고 거룩한 자라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복락을 누리고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은혜에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주님 이 예배로 홀로 영광 받으시는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장 함께 찬양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를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주보를 참고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돼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이데벨 교리 문답은 46, 47 문답입니다. 하늘에 오르시어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는 제자들의 구원 가운데 땅에서 하늘로 오르셨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에 계시며 장차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의 심판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리스도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인성으로는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참으로 우리와 같은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 은혜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대한 연약함과 악독함들을 십자가에 모두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가 되셔서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교회의 머리로서 다스리시고 모든 세상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지금도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하늘 위에서 지금 모든 만물을 주님의 섭리를 따서 다스리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며 그리고 모든 만물을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참된 인간이시며 하나님이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지만 그분의 영으로서 우리를 잠시도 떠나지 않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주님이 우리와 임마누엘로서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모든 은혜, 죄사함과 거룩히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머리로서 주님의 교회를 다스려서 그분의 풍성한 은혜들을 지금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안전하게 보호받는다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은혜를 믿는 믿음 가운데 늘 포함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포함하여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믿는 믿음을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역사에 주셔서 우리가 태우는 연약한 자들 주님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면 믿습니다. 영원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가 되셔서 주님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실수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셔서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복락들 모든 것들 누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어떠한 악한 이 영적 세력의 공격 가운데 유혹을 당할지라도 교회가 결국 승리하며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온전한 유익들을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 주의 말씀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하늘의 메시지, 하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주시는 지혜와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우리 찬양함에 강우정 목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을 만회나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고통받으며 죽은 자로 살아가던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큰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값없이 주신 큰 은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 자기의 유익만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날마다 밝히 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미와 아직의 삶 속에서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무엇인지 바르게 아는 것이 성경적 교회의 출발점임을 우리가 다시 붙들고 다시 복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온전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가며 우리 각 가정들이 성경적인 가정으로 서가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머리 되심과 한 몸 한 가족인 성경적 교회로 굳건히 세워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이 영광스러운 일에 마음을 모으고 전력을 다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교회에 선물로 주신 이시상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을 날마다 평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귀한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우리는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하며 겸손히 순종하여 교회로서 복된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의 삶에 적용하는 이 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게 하셔서 우리 강동 주님의 교회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누리며 영광스러운 교회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아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본문 여러분 우리 살펴봤던 본문이죠. 다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하는 이유가 이 멜기세덱에 대한 제사장에 대한 이 내용이 히브리서 전체의 구조 가운데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말미부터 10장까지 제사장, 제사에 대해서, 대제사장, 제사에 대해서 말을 해요. 이 내용이 굉장히 반복되면서 말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런데 이 본문을 여러분 읽어보면 알겠지만 다분히 구약 배경 가운데서 본문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하고 배경적인 설명이 많이 없어도 그들은 이게 잘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구약을 잘 모르고 이 내용들을 접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게다가 한 주 동안은 우리가 이제 더 거룩한 교회로 서기 위해서 성도분들을 이렇게 만나고 그랬을 때 이 본문을 좀 더 설명해 달라. 히브리서가 좀 어려워서 이 내용들을 좀 이해하는데 조금 더 설명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제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말씀을 대하는 설교를 대하는 이 강해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강해 설교는 절절히 설교와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절절히 설교는 내용을 한 절 한 절, 이 내용을 다 설명을 다 하면서 이렇게 진행되죠. 그런데 강해 설교는 그것과 좀 다른 면이 있는데 설교의 주제에 필요한 만큼 본문을 설명하고 그 본문을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도출해서 적용하는 것이 이제 강해 설교죠. 물론 기본적인 설명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그 기본이 좀 달라요. 이해하는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미리 본문을 읽어보라고 토요일 날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문을 좀 미리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하라고 하는 것이죠. 설교를 듣는 준비 가운데는 본문을 읽는 거, 타번역본 성경도 보는 거, 또 이렇게 성경 배경을 본다거나 기타 뭐 참고될 만한 내용들을 찾아보는 것이 좀 필요하겠죠.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을 앞으로 여기 그 이제 히브리서가 진행될 동안에는 본문을 조금 더 촘촘히 나가려고 합니다. 본문의 이 범위를 조금 더 줄여서 내용을 좀 찬찬히 설명하면서 어떻게 해서 본문 가운데서 이 메시지를 도출하고 이 본문이 주는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자, 이제 여러분 본문 한번 보시죠. 1절을 보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요 살렘 왕이다. 살렘 지역이 어딘가를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죠. 살렘이라고 하면 여러분 성경의 지명 중에 좀 익숙한 표현이 있지 않으세요? 예루살렘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확하게 이렇게 좀 알기는 어려워도 예루살렘 지역의 왕이었을 거라는 그런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다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왕이며 제사장이라는 그런 특히 중요하게 두 직분을 맡고 있는데 여러분 왕이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셔서 사람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신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맡기셨어요. 그럴 때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있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혹은 이렇게 또 그 왕의 가문 가운데서 나타난 자에게 예?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뭐냐? 제사장은 이 있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제사가 필요하냐 하면 그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제사장이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죄를 없이 하는 방법,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서고 하나님과의 평강을 누리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럴 때 이 멜기세덱은요, 이 두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있어요. 왕이자 제사장이다. 그 역할을 하는 그럼 굉장히 독특한 사람입니다. 사실 여러분, 왕과 제사장은 서로 이게 한 사람이 두 직분을 맡을 수가 없어요. 원래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약간 요거 현대 이 사회 구조랑 비슷한 게 있는데 정치 구조가 삼권 분립돼 있잖아요. 그렇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비슷해요. 원래 이스라엘에 있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이렇게 있어요. 세 직분이. 그래서 각각의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한 사람이 세 직분을 맡으면 이게 분리가 되어가지고 서로 견제하고 조화롭게 이 나라를 이끌어가기가 어렵잖아요. 자기 뜻대로 하니까. 자기가 법도 만들고 집행도 하고 막 이 판결도 내리고 그러면 완전 뒤죽박죽이 되잖아요.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행하고자 각각의 사람에게 왕을 세우시고 또 어떤 사람은 제사장, 선지자로 이렇게 세우셔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너무나도 독특해. 이런 일반적인 원리를 따르질 않습니다. 왕이자 제사장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왕이자 제사장인 역할. 그래서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독특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본문을 1절을 잘 보면 왕하고 제사장 중에 어떤 직분에 대한 설명이 더 많습니까? 어떤 직분에 대한 설명이 많죠? 그렇죠. 제사장이죠. 그래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렇게 설명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설명이 많은 게 더 중요한 이 본문 가운데서 중요한 포인트예요. 설명이 많은 게. 이 본문과 오늘 7장을 살필 때 왕인 제사장, 이 멜기세덱의 모습도 살펴야겠지만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이 조금 더 부각이 되어져요. 제사장의 모습. 그 내용은 여러분 후반부에 조금 더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런데 이 본문 가운데 1절 후반부와 2절 이렇게 살펴보면 이제 이 멜기세덱과 아브람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내용은 여러분 우리가 주보의 참고 본문을 통해서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타나는 성경 본문이 세 군데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히브리서, 참고 본문으로 살펴볼 창세기와 시편 여기밖에 없어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여찬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창세기 14장 18, 20절. 살렘은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브라함은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시편 110편 4절. 우리 이하진 형제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사유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창세기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방 군대와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이방 군대와 전쟁을 벌일 때 굉장히 작은 숫자를 가지고 군대와 싸워요.
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훈련한 요 있죠? 뭐 집에서 기르던 종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이방 군대와 싸웠는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군대를 무찌르고 이겨요. 그리고 그 군대의 노량물들을 취해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나서 멜기세덱에게 뭘 하냐면 이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쳐요. 11조를 바쳐. 제사장에게. 이럴 때 여러분 딱 보면은 멜기세덱하고 그러면 아브라함 중에 누가 더 높은 자일까요? 11조를 받는 멜기세덱이 더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아브라함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아주 국부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딱 굉장히 있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침으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멜기세덱을 이렇게 있잖아. 높여야 되고 그럴 정도로 멜기세덱이 아주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에서는요. 여호와께서 딱 이게 뭐라냐면 여기가 여러분 구약의 요 메시아 본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너는이라고 말할 때 이 너가 바로 구약의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구약의 이 백성들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드림으로써 그들이 쫓고 의지해야 될, 다 이렇게 복을 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영원한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통하여 주어진다. 라고 딱 말씀하셨는데 놀랍게도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시는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보다 더 높은 분으로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높임을 받으실 만한 그런 분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믿고 따라야 될 분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는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제 다시 히브리서로 좀 돌아오면 그래서 이제 7장 2절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막 이렇게 멜기세덱에게 주고 그랬는데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본문은 히브리서는 여러분 보니까 창세기랑 시편에 나오지 않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많이 해줘요. 뭐라고 설명해 주냐면 멜기세덱의 정체에 대해서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할 때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의의 왕 그리고 평강의 왕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다. 이 왕이자 제사장인 이 멜기세덱이 그가 갖고 있는 존재가 그의 모습이 신분이 의의 왕이며 평강의 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왜 멜기세덱이 의와 평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될까? 이 생각을 해보면 이 두 가지가 근데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 왕이자 제사장인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조건이 바로 의와 평강이에요. 의와 평강이거든요. 여러분 왕에게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여러 자질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공의입니다. 의를 행하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그죠 구약의 왕들 중에서 혹시 뭐 우리 아는 왕들 뭐 떠오르는 사람 있으세요 혹시? 그죠 사울 제가 지금 의도하는 바는 그건 아니고 약간 본문의 흐름을 좀 설명하려고 사울도 아주 중요한 왕이죠. 첫 번째 왕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인데 그래요. 다윗 읽었군. 조금만 더 읽으세요. 솔로몬까지 읽으세요. 조금만 더 읽으면 돼. 솔로몬까지만 읽으면 돼. 솔로몬이 재판을 하는 아주 중요한 그 일화가 있어요. 재판을 할 때 어느 날 두 여자가 찾아왔는데 한 명의 아이를 데리고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그 두 아이 엄마가 이 아이가 내 엄마다, 내 아이다 이러면서 막 서로 싸우면서 막 누가 이게 내 아들인지 막 판결을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솔로몬이 누가 진짜 엄마인지를 정말 지혜롭게 판결을 내려주잖아요. 네. 바로 그때 중요한 그 요소가 판결을 낼 때 중요한 요소가 공의가 있어야 됩니다.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때 무엇으로 다스리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바로 공의를 가지고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공의를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공의를 가지고 다스릴 때 사람들이 이제 율법을 가지고 공의롭게 이렇게 다스리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자는 이렇게 탁 있죠. 예, 법의 보호를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심판을 받게 되는 의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들을 쳐서 이렇게 죽이는 게 목적일까요? 범죄한 사람을? 그렇지 않죠.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법을 따르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왕은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죄를 없애지 못하거든요. 누가 그 죄를 없앨까요?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있죠.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서 제물을 드려 그 죄를 없애주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고 평강을 누리는 자로서 서게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제사장의 역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쭉 쓰는데 근데 여러분 3절의 부연 설명이 또 독특해요. 3절의 부연 설명. 이게 여러분 창세기랑 시편에는 나오지 않는 히브리서에서만 말하는 멜기세덱에 대한 표현이에요. 표현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쭉 좀 보신 분들이라면 성경에 어떤 인물이 등장할 때 항상 그의 아버지는 누구며 이런 족보를 원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은혜의 딱 이 흐름 가운데 이 가계 가운데 어떻게 태어난 사람인지를 소개를 한단 말이에요. 멜기세덱도 이 왕이자 제사장이라면 그런 설명이 있어야 마땅한 거죠.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그런 족보가 없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런 설명.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설명을 하는 이유를 여러분 잘 아시는 게 중요해요. 잘 아는 게. 이게 이제 3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히브리서 7장에서 멜기세덱이 왜 등장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잘 이해할 필요가. 여러분 3절에 굉장히 이 멜기세덱은 미스터리한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 누구 아들인지 막 이런 설명이 돼야 이게 알아먹을 수 있는 사람인데 굉장히 신비로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요. 이 멜기세덱이 어떤 출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것들을 집중해서 보려고 하지 말고 도리어 이렇게 신비로운 인물인 멜기세덱을 통해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도록 그분에게 집중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6장부터 우리 10장까지 아까 요 제사장과 제사에 대해서 말씀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럴 때 초반에 이렇게 멜기세덱을 이렇게 막 부각시키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장,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이런 멜기세덱과 같은 그의 멜기세덱의 반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데 도리어 그분께 집중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갑자기 왜 이렇게 멜기세덱 얘기를 하느냐? 바로 시편에도 딱 말한 대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다 하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살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생각, 여러분 이제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 멜기세덱의 모습을 쭉 설명해 준 다음에 멜기세덱을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그럼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기에 여러분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멜기세덱이 왕이자 동시에 제사장이었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자 제사장이시란 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자 참된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여러분 설명한 대로 왕은 법에 따라서 공의에 따라서 법을 집행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죄에 대해서 죄인들을 없애줌으로 제물을 통하여서 제사를 드림으로 없애줌으로 하나님과의 평강을 누리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바로 이 멜기세덱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을 우리가 참고 본문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 16절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본문인데 히브리서 4장 14, 16절 말씀을 우리가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우리 종호 형제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증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대요. 여러분 이 표현에서 좀 전에 우리가 하이데베르그 교리문답에서 고백할 때의 모습과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어요. 14절 잘 보세요. 어떤 거냐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늘의 아들 예수시라. 하이데베르그 교리문답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 것과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어떤 점일까요? 교리문답 보시면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여러분? 교리문답에 여러분 딱 명확하게 쓰여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복음의 기초에서 여러분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복음의 기초 사과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승귀하셔서 하늘의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죠.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일반적으로는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분으로 우리는 많이 우선적으로 이해를 해요. 그게 맞죠. 왕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독특하게 그 왕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동시에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주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그 본문과 히브리서를 연결시키면 왕이시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뿐만 아니죠.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직분 가운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멜기세덱이 갖지 못했던 선지자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직분까지 갖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그걸 말하진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왕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면서 더 주목해서 말하는 건 대제사장으로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히브리서 아까 설명 1절 우리가 주목해서 볼 때 왕과 제사장의 설명 가운데 뭐가 더 많았어요? 우선적으로. 그렇죠. 제사장에 대한 설명이 더 많았잖아요. 그게 히브리서의 흐름 가운데 더 중요한 설명인 거예요. 왕으로 다스리시는데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 본질적이다. 히브리서에서는 그걸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히브리서를 살필 땐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다스리고 있다. 왕이시자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의 측면이 더 많이 드러나는구나 하는 것들을 주목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히브리서 우리 4장 본문을 더 보면 4절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늘의 아들 예수시라. 그 다음이 근데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중요한 게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히브리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는 것이 필요한데 그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그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15절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 우리 연약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린 넘어져요. 우리의 무릎에 힘이 없어요. 걷지를 못해. 일어설 힘이 부족해요. 그때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동정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에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다양한 일들이 많습니다. 낙심하는 일, 슬퍼하는 일, 분나는 일, 우리가 정말 연약해지는 일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대요. 예수.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대요.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왕과 제사장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왕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여겨져서 일반 백성과는 좀 신분적인 차이가 굉장히 큰 직분이에요. 사는 것도 따로 살고 막 이렇게 왕 굉장히 그렇죠. 그런데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거하여서 하나님을 대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에게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제사를 드리는 것 반면에 백성의 편에 서서도 이 연약하고 괴많은 백성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탄원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면서 하는 역할. 그리고 굉장히 제사장은요, 연약한 인간과 맞닿아 있는 그런 직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인데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간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면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전히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걸 붙잡아야 돼요. 이걸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인도하셔서 피할 길도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때를 따라 주님은 도우십니다. 우리에게 시험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관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가 죽지 않을 만큼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시험과 본고와 환난 가운데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걸 붙들면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담대함을 얻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여기 참고 본문에 제가 미처 못 실었는데 12장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12장 1절부터 3절 진영자매가 읽어주세요. 시험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붙잡던 선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은혜이고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사 부끄러움을 배우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5절까지.
괜찮습니다. 우리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주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본문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자의 삶을 기본적으로 히브리서에서 뭘 말하냐면 바로 우리는 인내로서 경주를 하는 삶이다라고 말을 해요. 경주를 하는 삶이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마치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달리기가 여러분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과 같은 그런 달리기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단거리 100m 달리기와 여러분 1000m 혹시 뛰어보셨어요? 저도 예전에는 1000m 이렇게 있죠? 우리 체육장 이용할 때 3분 50초인가가 만점이었습니다. 지금은 힘들 것 같긴 하지만 그래요. 근데 이 1000m보다 더 긴 마라톤 40.19 이거 뛰려고 그러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단거리라고 한다면 어떻게든지 그냥 확 깨물고 한번 달려버리면 끝나요. 근데 여러분 마라톤이 그런가요? 마라톤 그렇지가 않아요. 완급 조절이 필요하죠. 중간에 막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그냥 그만둬야지 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 때 그걸 악물고 참으면서 그동안 이거 준비하기 위해서 훈련한 거 이것도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끝까지 그냥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장거리 경주잖아요. 믿음의 경주잖아요, 이게. 근데 놀랍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대요.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허다한 증인들이. 여러분 이 증인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이게 배경이 있어요. 이게 히브리서가 이게 있죠. 여러분 신약 성경이 로마 시대 때 이게 쓰여져 있는 성경이잖아요.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운동 경기 하고 있던 로마의 그 운동 경기장 아세요 혹시? 콜로세움 이런 거 우리 이렇게 책에서 여러분 보셨죠? 이런 거 할 때 콜로세움 이렇게 보면 거기 운동 경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거기서만 이렇게 위에서 구경하죠. 그런데 여기 있잖아요. 증인들이 거기서 구경하는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이 증인들은 결코 방관자로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미 자신들에게 당한 믿음의 경주를 다 완주하고 지금 꼬린 시점에 완주하고 난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얼마나 그 믿음 지키기 위하여서 교회를 숨기고 지키기 위해서 애썼을까요? 믿음의 여러분 우리 선배들 가운데 성경에 나온 사람들 딱 보면 베드로 막 이런 사람들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이런 사람들 생각할 때 주님을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따라갔던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열심히 정말 주님 따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바로 인내로서 그들이 믿음의 경주를 다 하여서 그들의 삶을 딱 마감을 하고 지금 우리가 있죠. 그 사람들이 이제 있죠. 믿음으로 이제 딱 있죠. 주님과 딱 죽은 다음에 주님과 거하고 있어서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 있도록 바라보고 있는 그런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증인들이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간 연유로 인하여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교회는 믿음의 길을 완주하고 먼저 걸어가서 인내하여서 완주하고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탁 두 팔 올려 맞아주시는 그 믿음의 경주를 했던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과 헌신과 눈물과 그런 것 가운데에서 세워져 있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주님의 믿음의 경주를 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정말 있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여러분 이거 벗어버리기 어렵습니다. 이걸 벗어버리고 라고 할 때 이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내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어려운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붙잡아요. 넘어뜨리려고 해요. 어떻게든지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문은 이거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명령할 때 여러분 하기 어려우니까 명령하라는 걸까요? 그렇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에 따르면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이미 죄를 벗어버린 자인 것. 그래서 이미 거룩한 자로서 거룩한 교회로서 이미 죄를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린 교회로서 이 땅을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가 넘어지도록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믿음의 경주를 하면 다시 한번 벗어버리며 나아가는 경주는 그런 성격입니다. 경주는 한번 벗어버리면 땡일까요? 믿음의 길 출발점을 쭉 한 다음에 순탄할까요? 결국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를 기억하세요. 3번 믿음에 부인하며 했던 그 베드로. 3번씩이나 하면 안 되겠죠. 그럴 겁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2절에 그때 믿음의 경주를 하며 바라봐야 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 믿음의 주요라는 이 표현이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믿음의 창시자란 말입니다. 믿음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의 딱 출발점에 서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럴 때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믿음의 시작을 하게 되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데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붙잡아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낙심하고 주저앉고 넘어지고 믿음의 길 포기하고 싶을 때 바라봐야 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앞에 있는 기쁨, 장래에 완성될 구원,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길 한 걸음 내디딜 수가 있는 겁니다. 뛰어갈 수 있어요. 목적지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것도 다 참으셨대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 이 가신 그 믿음의 길을 다 이렇게 완주하고 잘 따르고 그렇지가 못해요. 피곤하고 낙심합니다. 때로는 주의 말씀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다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래요. 우리가 이런 것 가운데 빠질 것을 미리 아시고 이렇게 빠져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그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완성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를 의롭고 거룩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 생각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기만 하면 믿음의 길을 온전히 완주하며 갈 수 있도록 하신 그 주님 생각하며 믿음의 길을 완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분의 온전한 강동 주님의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우리는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보다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간 히브리서 이 청중들은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그걸 다 벗어버리고 인내함으로써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갔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히브리서 썼으니까 이들은 믿음의 길 완주하고 지금 딱 우리 바라보고 있겠죠?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우리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 아마 여러분 천국에서 지금 아브라함 품에서 낙원에서 격려하고 있을 겁니다. 격려하고 있을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넘어지지 말라고, 다시 일어서라고, 부끄러움 개의치 않으신 예수님 생각하라고, 그 주님 붙잡고 나아가라고, 한 걸음 더 힘을 내리라고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경주는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여운 형제 한번 읽어주세요. 왜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제도가 됐으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온 그의 귀한 데 들어가게 하시고 이의 아름다운 덕을 구하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본문을 보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인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몇 가지 설명들을 합니다. 첫 번째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한 구원 공동체, 교회인 거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으로서 다스리는데 제사장이 여러분 여기서도 먼저죠. 우선적이죠. 왕 같은 이 수식을 하고 제사장을 수식하니까 제사장이 우선적이에요. 큰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로서 이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은혜의 복락들을 나라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은혜의 복락들을 다 받고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주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권세도 넘어뜨리지 못하는 그런 백성이에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 주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실천하며 왕으로서의 주님의 말씀의 다스림이 온전히 실행되어지고 그 다스림에 우리도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일으켜 세우고 하는 이 왕으로서의 주님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라고 그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역할을 왕으로서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도 해야 돼요.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연약한 죄인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쓰러질 만한 그런 죄인, 영원한 진노 가운데 죽을 만한 그런 죄인들, 이런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여 주님의 평강을 누리도록 하는 그런 역할. 여러분 그때 이 연약한 죄인들을 단순히 믿지 않는 불신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때때로 여러분이 복음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거하고 연약하여 쓰러지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평강을 전하는 역할, 그것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삶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우리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도 이걸 붙잡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 주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겠다. 우리 가운데 의와 평강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겠다. 이거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의와 평강을 주시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세상에게 바로 우리를 기이한 빛에, 그 복음의 빛에 영광스러움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덕, 이 복음을 선포하며 전하는 것이 의와 평강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삶을 걸어가라고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서 불러주신 거예요. 이 삶을 걸어가라고 우리를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의와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전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왕입니까? 예수님이 왕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고통을 다 당하시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겸손의 왕으로서 살아가셨잖아요. 우리도 주님의 공의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라고 딱 하면서 하는 그 공의를 전할 때 겸손한 왕의 섬김, 온유한 섬김으로 주의 말씀을 따르도록 하는 역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연약하고 악한 자들 향하여서 주님의 평강을 누리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 이거 온전히 하라고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먼저 누렸습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연약하여 쓰러진 사람들에게 이 은혜 전해줍시다. 지체들에게 전해줍시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은혜 전하여 줍시다. 그리하여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이미 교회로서 복음을 붙잡고 승리하여 우리를 다 격려하고 있는 그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딱 바라보고 있듯이 넘어지고 힘든 그때에도 이 복음 붙잡고 이 사명 붙잡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길 완주하며 살아가는 우리 강동 주님의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눠드린 주의 말씀 앞에 선 이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주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